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기름으로 덮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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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0절, 2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잘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한 몸이 되어서 풍성한 은사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 오지와 같은 그런 한 섬에 한 달간 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좋겠죠? 네? 일상을 벗어나서 한번? 싫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준비하겠어요? 네? 뭘? 오지와 같은 섬에요.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뭘 준비해 가겠어요? 자, 도구들을 준비해 가야 돼요. 도구들. 어떤 거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네?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다고. 가야 된다니까요. 자, 가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도구를. 불. 그렇죠, 불. 자, 비행기 타고 갈 텐데 이제 그 남태평양 배 타고 가든지 여기서부터 봉화 후송하는 것처럼 착 불을 가져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불을 지필 수 있는 도구. 그렇죠. 라이터라든가 아니면
파이어 스틸이라고 있거든요. 촥 이렇게 하면은 켜지는 거. 그런 거 이제 가져가겠죠. 또 물. 한 달 동안 살아야 되겠는데 물을 몇 마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정화할 수 있도록 정화하는 도구를 또 가져가겠죠. 또 낚시 좋아하시는군요. 누구예요? 낚시 도구를 가져가야 되겠죠. 또 왜냐면 태평양 한가운데 섬인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섬에 뭐가 있겠어? 거기서 뭐 밭농사를 지겠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있는 거 잡아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낚시 도구 가져갈 거예요. 또 라면은 안 빠지네. 도구라니까 도구. 라면 가지고 있다면 먹을 거 이거 가져갈 수 있다면 난 다 싸가지고 갈 거야. 쌀도 한가마니. 그러나 그게 아니고 도구만 가져갈 수 있다. 도구. 또 뭐? 칼. 칼. 칼 있어야 되죠. 칼. 밧줄. 밧줄. 좋아요. 밧줄. 또 이제 집을 지으려면 뭐 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톱으로 나무를 썰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많이 준비해 갔어요. 파이어 스틸도 뭐 라이터도 가져가고 또 낚싯대도 작살도 가져가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풀어요. 그래서 도구를 열심히 챙겨서 다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가다가 섬에 도착하기 전에 그 모든 도구를 다 깡그리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 맨몸으로 맨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살맛 나겠어요? 죽을 맛 나겠어요? 아니, 불을 지피려고 해도 거기 있는 나무를 손으로 비벼가지고 열을 내서,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3시간, 4시간 그래도 힘들어요. 불을 지피기가. 또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낚시 도구가 없으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들어가가지고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고기가 더 빨라요. 여러분보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비가 내리니까 거기서 뭔가 좀 이게 쉴만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무를 벨 수도 없어. 칼도 없고 톱도 없으니까 손으로 잘라가지고 겨우 만드는데 그게 되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 거기서 살아나오면 다행이야. 생존이에요. 생존. 여러분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도구가 도구.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풍성함이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신앙 생존이 아니라 생존. 여러분 달라요. 신앙 생존과 신앙 생활은 겨우 믿음을 유지하고 그냥 오늘 내일 죽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존이지. 여러분 신앙 생존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 영적인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사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계속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이 풍성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이상씩.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초적으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가장 기초적인 은사. 혹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은사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 우리가 주제별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14번째인데 성령의 그 주제 안에서 성령의 은사, 지난번에는 성령 충만, 성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 첫 번째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죠? 네? 성령의 은사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지식의 말씀, 병 고침의 은사, 또 네? 지혜,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는 아까 나왔고, 네? 예언의 은사, 또요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요 네? 방언의 은사, 네. 또요 능력 행함의 은사. 네. 오케이.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대표적인 은사가 나와요. 은사가. 그런데 이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성경이 나오는 크게 두 부류의 은사가 있어요. 두 부류의 은사.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은사의 부류가 있어요. 자, 우리 또 찾아보죠.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봅니다. 12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자, 서로 교독합니다. 8절 함께 읽고 교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은사가 또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심지어 긍휼도 은사래요. 긍휼. 그러면 이 은사 여기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아까 좀 전에 9가지 은사였고, 그러면 은사가 16가지면 다 끝났냐? No,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큰 모든 일을 기록하려면 이 지구덩어리도 부족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함이 많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것도 은사, 독신의 은사, 사실 저도 혼자 살려고 했었는데 혼자 살지 않은 거 보니까 독신의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자, 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신앙에 상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은사가 필요하다. 은사가. 사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기초적인 영적인, 사실 이 은사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탤런트하고 다릅니다. 재능하고는 달라요. 재능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은사를 헷갈리는데 이 재능은 뭐냐면 날 때 타고나면서 자연스럽게 타고난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듭나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맨몸으로 땅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땅 팔 수 있잖아요. 손으로. 손톱이 좀 깨지겠지만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응? 고단하고. 그런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확 파버린다. 그러면 너무나 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초적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뭐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서 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좀 권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감동이니까. 그러나 이거보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해 준다면 얼마나 파워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사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사모하겠어요? 한 사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어볼까요? 어떤 은사 사모하세요? 어떤 은사? 한 가지만 들아. 목사님, 저는 다 갖고 싶어요. 그건 욕심쟁이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모두 다 팔이겠느냐? 모두 다 다리겠느냐? 모두 다 눈이겠느냐? 각 사람의 지체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사모한다. 어떤 은사를 사모하세요? 음성 듣는 거. 예. 그러면 예언의 은사. 음성 듣는 것과 예언의 은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은사예요. 말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뭐 환상을 가끔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No, 아니에요. 예언은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말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막 감동이 올라왔어요. 감동이 가끔 한 번씩 누구 가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막 감동 이게 주어서. 그렇다고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No,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권면의 은사는 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자, 여러분 또 어떤 은사? 통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방언을 할 때 통역하지 않으면 많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또 오늘 재미있는 시간인데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은사들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금 9가지 얘기하고 7가지 얘기했잖아요. 또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구하는 은사. 제일 많이. 물론 예언의 은사도 구해요. 예언의 은사도 구하는데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다, 세상에서 말할 때 지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혜. 뭔가를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고, 그렇죠? 통찰력 있게 뭔가를 해내고, 이런 거를 지혜라고 하잖아요. 사실 성경에도 이러한 것을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행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했어요. 지혜롭게. 전체를 운영을 할 때. 이것은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예요. 그런데 여기 은사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은 뭐냐?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뭐냐?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싹 보여. 이게 뭐냐? 지식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 딱 서는데 과거가 싹 보여. 과거의 그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뭐냐?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그 사람의 질병이 뭐냐? 이것도 보이고,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전에 받으시기 전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은사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에 가면? 입산 수도하면? 그래요.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면. 자, 그런데 사모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사모함은 기초고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야 돼. 뭐가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사실 제가 지혜의 말씀을 많이 구하는 까닭은 뭐냐면, 예언의 은사는 임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혜의 말씀이 함께 더해지면 굉장한 파워풀한 예언을 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의 장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은사를 뭐라고요? 사모하라. 이렇게 사모하라. 그런데 사모함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본적으로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지체됨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모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사모해서 그 사람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장. 자, 말씀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사모하고 구할 때 주시는 거구나, 이런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은사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뭘로 얻었다고요? 기도로 얻었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은사를 많이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치유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동의 차원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동의 차원이 있고 은혜 차원이 있고 금의 차원이 있어요. 금.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것도 그냥 안수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이렇게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일반적인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행함의 은사와 함께 맞물려 있는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은사만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만 가지고서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심지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은사가 통합적으로 됐을 때 파워풀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은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했을 때 강력한 파워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기도하면. 자,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이 오해 이 두 가지는 꼭 이 시간 풀고 나아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볼 때 이런 분들을 제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와, 그 사람이요, 은사가 대단해요. 참 신령해, 신령해. 그죠?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막 그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진짜 신령하다니까요. 맞나요? 에? 맞아요? 헛갈리죠? 응? 맞아요? 맞다는 분 나왔어요? 또. 자. 에? 와,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대단해. 정말 신령하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뒤에 뭔가 캥기는 게 있다. 여러분, 신령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신령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은 보장 못해. 여러분,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고린도서에 보면 첫 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증거를 대야 되니까 제가 말씀으로.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7절 한번 보죠. 7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세상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응? 부족함이 없어.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자, 또 찾아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잠깐만요. 여기서. 자, 은사는 풍족하대. 부족함이 없대.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성숙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은사는 많다 하지만 이거예요. 자, 그래서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아멘. 예, 육신에 속한 자다. 은사는 가지고 있는데 은사는 가지고 서로 막 싸워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막 자랑이 일어났어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서, 내 자신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은사가 있으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의문은 풀었어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신령한 자인 것은 보장 못한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십자가로 죽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은사가 많으면 천국에도 상급이 많이 쌓인다. 아니다. 이거
사지선다형으로 할까요? 자, 은사가 많으면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인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쌓여요? 열매로. 뭘로 쌓여요? 열매로. 열매로, 행함으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그럴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너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근거해야 된다니까, 말씀이. 자,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가까운 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상을 받으리라? 아니에요.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한 만큼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은사를 받았으면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덕을 세워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갖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서 누군 뭐 치유 은사 받아가지고 막 한데 나도 치유 은사가 있는데 막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머리 막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 따라서 행해야지. 아니,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어느 분 얘기가 했는데 제가 치료 은사를 받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시장길을 가는데 안전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가지고 그 안전뱅이 그분을 막 억지로 끌고 골목길로 데리고 갔대. 골목길. 왜냐? 시장 한 곳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병 고치는 은사 했다가 안 고쳐지면 창피잖아요. 그러니까 골목길로 데려가가지고 막 일어나라. 안 일어났어. 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며칠 밤을 누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몇 사람 치료했을까요? 몇 사람? 거기 병자들이 막 쏘도록 해요. 수백 명이 그냥 거기 널브러져 있어요. 병들어서 고통받고. 안쓰럽지 않겠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소경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다리 쩔룩거리는 사람도 있고 하혈하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병자도 있을 텐데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몇 명 고치셨을까요? 예, 딱 한 명 고쳤어요. 딱 한 명 고치고 나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행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예언 사역을 하고 많은 은사를 활용할 때도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은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호.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까운 데죠 거기도.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틀어서 본을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막 은사를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막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뭣도 잘 알아야 된다. 말씀도 잘 알아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그래야 격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많이 풍성하게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는 네가 신앙생활에 그저 생존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풍성한 은사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자녀로 세움받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덕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신앙의 생존이 아니라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덕세우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귀한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사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더 위에 잘 사용하는 것을 훈련받게 도와주셔서 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